오늘은 치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한 주간에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내 주위에 내 가족 이렇게 교회가 광고하는 그 치유 전도 학교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한 사람 100년에 응답 받을 사람 한 사람이 이래 응답을 이래 받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 순종한다는 건 100년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미션을 전혀 수행을 안 했겠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절대 교회 흐름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만남은 절대 안 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100년의 응답과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이 사실은 잘못되어진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 결국은 심각한 상처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틀리면 결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실패죠. 그러면 이 실패를 통하여 실패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따라간다. 심각한 또 영적 문제 오겠죠. 그러면 첫 출발이 뭐였느냐?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결국은 이꼴 뭐냐? 상처. 이꼴 뭐죠? 영적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틀린 생각을 가진 왕입니다. 그 왕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 바로 왕. 바로 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떤 성격이 나왔죠? 굉장히 강팍한 성격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러 나가겠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노하는 강팍한 이러한 성격이 나오죠. 여러분도 바로왕의 강팍한 성격을 따라서 예배 드리러 가자 열받는다. 말씀 듣자 완전 디벼져. 기도하자 완전 천지를 뒤흔들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비밀 알아서 할까 봐. 그 뭐 하라고 지시하느냐 이래 되지는 거지. 이게 바로 왕의 성격인 거죠. 두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생각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고 틀린 생각 가지고 일어난다니까요. 염려 가지고 자고 풀어지지 않는 걱정스러운 생각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저녁에 불평하고 아침에 불만 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사람의 잠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완전 짜증으로 퍼붓죠. 학교 가라 일어나라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 니는 언제까지 엄마가 깨우는데 일어날 거냐 이래가지고 완전 이불 자고 있는 이불 완전 걷어버리고 또 더 말 안 들으면 주 때리쁘고 틀린 생각 속에서 내가 평안함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평안을 전달 못하는 거죠.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결국은 틀린 생각으로 잠자고 일어나니 말로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리더라. 이 사울 왕의 인생의 생각의 삶 속에요, 굉장한 거 들어있어요. 영적인 거. 그 사람의 삶이 어땠길래 귀신 들렸느냐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사울 왕 안에 들어있다고. 그리고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인물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래 포럼을 한번 이래 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합 왕의 생각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거거든요. 안 변할 거야, 이거예요. 결국은 병이 드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신에까지 문제가 온 아합 왕입니다. 정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생각이에요. 정신 문제에 진짜 중심되어지는 그 뿌리가 틀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생각이죠. 그리고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왕자리 놓치지 않으려고 우상하고 타협하는 자잖아요. 내가 왕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우상하고도 내가 타협하겠다, 이러한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결국은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완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우상과 타협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경제 무너집니다. 우상과 타협이 되어진 경제는 완전 무너지거든요. 흑암 경제로 있는 경제까지 다 끌어당겨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경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을 때의 내 경제예요. 젊을 때에 내가 어떻게 경제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노후 경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내 마음대로 경제 개념 규모가 없으니 관리가 안 되어진 거죠. 넣어야 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노후를 생각하지 않은 오늘의 나의, 그러면 젊을 때의 그 삶이 결국은 노후의 걱정 근심 주름이 되는 거죠. 내 삶을 어디를 향하여 따라갔느냐? 결국은 우상 따라 경제가 간 거죠. 경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시면 지금도 늦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인물들, 가장 첫째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잖아요.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선 행동을 형들이 한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그 문제를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문제 하면 또 다윗 아닙니까? 고난과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한 자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위기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 불안, 이거 제공하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고난과 위기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잖아요. 불신자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말하면서 자기의 뭔가를 요구 조건을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못 풀어간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꾸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죽음 앞이죠.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집중시킨 거죠.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감옥소 안에까지 가서 기쁨을 가졌을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에, 바울의 생각 안에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감옥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바뀌지니까 뭐 했느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생각이 바울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이랬더니 바울의 모든 전도를 돕는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다 모이잖아요. 가난 치유가 되지. 그러면 자, 내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내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저는 이래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 속에 이래 있었느냐 하면 내 가슴에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기도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 내게는 굉장한 기도의 장애물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구나라고 한 주 동안 나 자신과 포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장애물이 가족이냐 장소냐 환경이냐 그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그 장애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오늘 진짜 바빴다. 그래 말하면서 모든 걸 바쁜 환경에 다 이래 밀어버리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기도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서로 약속 걸고 이래 하잖아요. 내 안에 기도 장애물이 있는 한 약속한 기도 시간은 되어질 수는 있으나 나 홀로 기도 시스템은 내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가 계획되어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가 쌓여지지 않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본다면 기도는 우리가 벌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상을 꺾을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까지 완전 끝내는 게 기도예요. 이게 안 되어졌다. 기도가 안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후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머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단은요, 딴 거 안 노린다니까요. 후대 잡아먹으려고 노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하여 가슴에다가 기도로 재우고 내가 기도 안 하는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 후대를 내 가슴에 넣지 아니하고 다른 거 놓고 계속 237 놓고 기도하고 기도 237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5천종족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기본이 뭔지를,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있으면 기도는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슴에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안 되면서 기도 제목 중 그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건 어쩌면 내 안에 그 기도를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밑바탕은 없다라는 말이 돼요. 결국은 내가 후대 살리고 현장을 살려서 내가 마지막에 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도 기도 속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2, 3, 7, 5천 종족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2, 3, 7, 5천 종족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글로 적어서 선포할 뿐이에요.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 낫죠. 후대에 머무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지금 살려내줘야 돼. 우리가 지금 치유전도학교에 왜 모였느냐? 우리 후대를 살려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후대는 가정에서 지금 쉬면서 TV 보고 뭐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야 우리 반석교회에 광고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곳으로 니와 내가 같이 가자. 왜 그 말이 부모님의 말이 안 통할까요? 전 지난주에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그게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 부모 말에 다른 거는 다 듣는데 왜 이 말은 안 들을까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거 있죠. 내 맘마 그냥 후딱 갔다 올게 너마 집에 있어라 이거잖아요. 그 후딱 말라요 옵니까? 저 그 지난주에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와야 산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거기에 순종하는 자 되어진 인물들인 거예요. 이 인물들이. 이거 하나 흐름 광고에 못 타는데 무슨 반석교회의 오른팔이요 왼팔이요. 이 우상 가문의 영적 상태가 후대에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니까요. 후대에 그대로 머문 이 후대 여러분 어떻게 살리시려고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쉽게 상실해버립니다. 왜 그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정말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 되느냐?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적 상태가 내 생각을 또 관리하게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 관리하고 생각을 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에 힘 하나도 없는 내 상태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보면서 관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문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관리가 되어진다. 이게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반석교회에 중직자들 수준 좀 높여야 돼. 보면 그러면은 학교를 적게 나와가지고 수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슴에 한 번도 품어보지를 못해. 내 순서 다가오거나 내 차례가 되어지면 거기에 내가 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자세,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아닌 거. 진짜 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상황, 이거는요 수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배운 수준요.
이게요 나와야 돼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 정말 은혜가 되어진다.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맞구나 이런 거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게 안 보여져. 그게 안 보여질라 그래. 그러면 제목처럼 우리가 치유 집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치유 집중 속으로. 개인 치유. 개인 치유가 있어요. 이 개인 치유의 성격을 가지고 개인 치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성격은.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이건 못 이긴 성격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상황이잖아요. 6가지 쭉 보면. 진노의 자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온 요한복음 8장 44절을 못 이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못 이긴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못 이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병호잖아요. 후대까지 완전히. 그거 못 이긴 상태. 요거 성격인 거예요. 이게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앞에 거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거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든 사람이니 이건 문제 아니다. 그걸로 6가지 상태를 이겨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이긴 상태. 요 성격을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성격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도전 감히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에게 다 주어놔 버렸다니까.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내 생각 기준을 놓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잡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성격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겨보지도 못한 성격이 그 사람이 과연 강단 말씀을 어찌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냐? 공허의 성격인 거예요. 이 공허의 성격은 결국 이대로 내려오다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정신문제와 우울증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살, 타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상, 망상, 상상, 허상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공상, 망상, 허상 이 다 사탄이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딱 시작이 되어지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출발의 생각이 어디부터 딱 되어졌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 속으로 생각을 끌고 가는 거하고, 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가 난 채 누웠어요. 아마 화가 안 나도 그냥 누운 거예요. 자,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질병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 질병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병만 이거 하려고 계획을 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서 돈 어디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일 달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꽉 생각이 멈추어져 있어요. 돈. 그또 친구 관계, 인간관계 어디에 머물러져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나중에 어디를 향하여 결말을 보는지 여러분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배한 부분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공상합니다. 상처받은 대로. 결국 허상 사단의 속임수에 싹 들어가서 지배당하잖아요. 결국 여기 들어갑니다. 그 정신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여기 공허의 성격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저녁에 딱 누웠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러분 머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관찰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신랑 눈치 보러 다닙니까? 오늘 아침에 뭐 해먹고 요것만 보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관찰을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두려움이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불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두려움하고 불안은요, 사실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불안 때문에 일 저지르잖아요. 죄 짓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한 자리에 딱 머물러 서서 있잖아요. 상태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이랍니다.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나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내 안에는 뭔가가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난 너와 맞설 수 있나?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쓴다니까요. 악령에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받아가지고 막 무섭다 하면서 두렵다 하면서 불안하다 하면서 막 이래 돌아가잖아요. 그거요 진짜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가 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다른 디자인이 나온다니까요. 뭐 저기 이래 인터넷 이렇게 보면요, 통바지 큰 거 이거 가지고요 치마 만들고 원피스 만들고, 아니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처럼 그리스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다니까요. 이걸 못 싸우니까 뭐예요?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여기에 확 매여가지고 어쩌지 막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다 하면서 이유 또 얘기합니다. 이기세요. 결국은 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지 막 어둡지 막 황폐하지 막 이런 쪽으로 막 들어갑니다. 결국은 뭐냐? 공격 스타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한테. 사단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공격해버린다니까. 두려움 불안이.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거냐? 아니요. 그리스도 없는 만큼 공격합니다. 요거 싸워야 돼요. 이번 주에. 뭐 갖고 싸우느냐?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무슨 생각에 머물러서 요래됐는지 그거 빨리 확인을 해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사단. 결국 내 거 이거 빼앗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니 그거 두 개잖아요. 사단은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고
줘놨다니까요. 그거 갖고 하면 돼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누구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요. 결국은 내 자식입니다. 딱 내담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성향 딱 닮아가지고 이혼하면은 이혼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공격을 계속 같은 문제로 부모하고 자식하고 당한다니까요. 알아들어야 돼요. 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을 조사해보자. 우리 가문에는 정신문제가 있네. 내까지 오게 돼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흐릅니다. 그런데 완전 꼼짝 말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찾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거 뭐 이상한 거 지 생각에 허상 공상 망상 이상하게 막 잡혀가지고 막 생각에 네가 내한테 이랬다면서 내가 저걸 가만히 안 놔둔 요렇게 잡혀서 막 지배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니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내가 진실이다 하는 그 진실하고 소통 안 됩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단 말이야.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뭐 때문이냐?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진실이 안 통해요. 여러분 진실 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진실을 항상 뭐라고 하느냐?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진실이 내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진실이요. 근데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이러니까 내 진실은 뭐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내 진실인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좋아하는 혈기 넣잖아요. 피가 끓어오르는 건데 이거 그대로 자녀한테 그대로 가지. 이게 내 진실이라니까요. 무시한다, 분노, 혈기 이게 내 거라. 내 진실이라. 이것 때문에 이래 됐다 하면서 막 말하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신경질 짜증이라. 그래서요.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영적인 힘이 지금 점점 잃어져 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나의 진실은 이거였지만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 진실을 버려야 하나님의 진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내 진실만 계속 붙잡고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이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게 이게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수 있다니까요. 내 진실이 내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로 갖고 들어가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나도 치유하고 치유되어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인되어지고 치유 서밋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되어진 복음은
내 인생 작품인 거예요. 내 인생 작품입니다. 최고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냐? 사탄에게서 나를 건져낸 작품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대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어디에 머물러가? 창세기 3장 머물러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머물러서 이쪽으로 못 돌아가요. 이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이런 나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작품인 거예요. 난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이래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작품인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를 뭐 했다? 빼내왔다. 건져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최고 작품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최고 작품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대답을 이래 하셔야 최고 작품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여러분 최고 작품 맞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내 인생 작품이 딱 되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영적 치유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으나 안 다녔으나 하나님 자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나는 아무 변함이 없어. 하던 행동 우상 섬기고 제사 지는 거 그대로고, 술 마시는 거 그대로고, 담배 피우는 거 그대로고, 도박하는 거 그대로고, 훌치기 뭐 도둑질하는 거 그대로고, 사기치는 거 그대로고, 하나도 나는 바뀌지 않는 내 인생 작품에 생명이 들어왔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도둑놈이다 이래. 그 도둑놈도 바뀌지더만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 없었다니까요. 들어가니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하는 거를 내놓았다는 거죠. 그게 인생 작품이라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은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죠. 뭘 바꿔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나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다. 오늘의 하나님의 몫을 내한테 주놨는 거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놓은 거, 이 복음이 나의 CVDIP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오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 다른 곳에서는 치유를 할 수 없는 강단 치유가 있어요. 강단에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단 치유는 바로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자, 방법이 예배 회복이에요. 강단 치유는 예배 회복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 아니면 안 돼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괴로운 인생,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강단에서 여러분의 것을 내놓자마자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는 예배 때문에 창조되어진 거예요. 요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싶다 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적어 나와 보세요. 정인으로 틀림없이 서게 되어져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과 끝을 내겠다. 요거 되어져야 돼요. 이게 강단입니다. 이게 강단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도 예배요. 내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절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장사 지낼 것인지 예배를 드려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사를 지낼 것인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의 예배 속에 있을 그 사람이 예배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맞죠? 시작과 그 끝이 내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그게 강단인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강단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치유. 이제는 2중, 3중, 4중 예배가 안 되는 가면을 좀 벗어버려야 돼. 뜨 앉아만 있다 그거 아니에요. 가면을 좀 한번 여러분이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면을 벗는 순간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뭐 되게 하시느냐? 정인되게 하신다. 저는 배려하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나의 앞모습입니다. 내 앞모습.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고 무슨 판단을 하고 있으세요? 뭔가 판단을 하고 있겠죠. 못생겼다. 강하게 생겼다. 그래도 오늘은 좀 예쁘네. 뭔가 여러분이 나를 보고 뭔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앞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내 모습도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겠지만 또 제가 여기 내려갔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보고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뭘 본 거. 이게 이제 내 수준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앞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녀 수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앞에 딱 가서 자녀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거 좀 이래 자녀들의 포럼을 이래 좀 들어보면 내 앞모습 완전 다 나오겠죠. 우리 자녀가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거 내가 보여준 거예요. 그 판단인 거예요. 앞모습 보고. 옆모습이 있겠죠. 옆모습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옆모습인 거예요. 뭐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의견의 충돌이 왔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하느냐 그게 내 옆모습이라고. 그러면 자녀 앞에서 우리 가정에 탁 들어갔다 매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욕하고 또 아버지 막 또 물건 던지고 엄마는 빠락빠락 대들고 우리는 또 방 안에 또 겁 묻고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내 모습 메시지입니다. 내 옆모습의 메시지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오늘 또 싸운다 하면서. 자, 여러분의 부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부모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의 옆모습 뭐를 보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술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발자국 무서워. 그거 옆모습, 아버지의 옆모습인 거예요. 엄마는 저녁에 또 설거지하면서 밖으로 던져가면서 또 잔소리 시작하네. 엄마의 옆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가 문제 가운데 가정에서 이렇게 대처하구나. 그게 옆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앞모습, 옆모습 너무 자녀들에게 잘 보이고 계시죠? 뒷모습입니다. 내 뒷모습이 가슴에 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있으세요? 그 가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허주영 이렇게 했어요. 허주영이가 어떤 사람이 내 가슴에 딱 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들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미순 권사님 이라면 뭐가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예요. 차명수 권사님 이라면 뭐가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내 뒷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뒷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는 삶이 되어지고 그 자녀의 가슴에 담긴 대로 그 자녀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녀에게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내가 우리 자녀 그래 만든 거지 다른 사람 절대 만든 거 아니에요. 바보 등신 만든 것도 내가 만드는 거고, 등신 또 무슨 욕이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내가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자녀의 삶과 그 아이가 길을 가는 거, 돈 때문에 집 나가갖고 찌하겠다, 그거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 아이가 내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길을 가고 그 아이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여준 뒷모습인 거예요. 하나 남았죠? 속모습인 거. 속모습.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보고 변화되든지 나쁜 걸 보고 나쁜 쪽에서 변화되든지 어쨌든 변화시키는 게 속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에게는 운명되어집니다. 내 속모습을 보고 내 속모습이 전달되어진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걸어가는 인생 운명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어릴 때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하죠. 기회가 있는 기간도 있지만 기회가 없는 기간도 있어요. 일성교회, 삼성교회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솔직히 그 아이 운명으로 사는 그 아이를 바꿔내줘야 돼. 잘 보셔야 돼. 내 속모습이 거짓으로 요래 말해놔놓고는 엄마는 저쪽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애들 다 알아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 요 네 가지 모습, 요거 소통되어져야 돼요. 다 엄마가 잘한다라고 아빠가 잘한다라고 이래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이하고 내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마지막 점에 죄가 일어나는 거, 그거는 내가 만든 아이라니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내 새끼인데. 자, 치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빨리 조사해서 바꾸셔야 돼. 영적인 능력을 빨리 키우세요. 영적인 능력 키우는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배경을 누리셔서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서밋으로 세워져서 멸망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 멸망의 현장이 밖의 현장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도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 안 되는 거요. 여러분 말에 순종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인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다 가서 예배 올인해라, 이 말이 안 통하는데 육의 것 통한다.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운명이라니까. 내 이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 이것 보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인 것처럼 니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정인으로서 써야 돼. 오늘 실컷 욕하고 두드리 패고 잔소리 이따만큼 해놔놓고 교회 가자, 안 통한다니까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고 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의 자녀 앞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속모습을 제대로 보이셔야 돼요.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게 하옵소서. 소통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최고로 세우는 우리의 본 모습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응답받는 가정, 가족, 현장,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포럼하는 자 되어지고 그 포럼이 사실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